샬롬,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이 말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이 빌라도가 두려워하냐면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아들, 또 신의 아들을 자기가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지요. 특별히 예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죄인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으로 온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물었던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묻지요. 어디로부터냐? 또 어디서부터 왔느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다시 얘기하지요. 내가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자기의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지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한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임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그 권한이나 힘이나 권력들을 자기가 취득하거나 자기 힘으로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더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씁니다. 혹시나 했던 거지요. 빌라도가 확실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면 100%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풀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정치적인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살려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오히려 반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이 바로 정치적인 자신의 위치와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을 하지요. 결국 빌라도가 돌간 뜰이라는 가바다에 앉습니다. 재판석에 앉은 거지요.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없애달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다시 얘기하지요.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끝까지 빌라도는 살려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왕이라고 하면 가이사의 대적이라고 또 이 사람을 살려주면 가이사와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소리, 대제사장들의 소리에 의하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큰 잘못된 이들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제껏 거부했던 가이사를 왕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한 가지, 그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자신들이 원칙으로 세웠던 것들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이들의 선택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까? 말씀의 원칙이 있습니까? 나의 욕심이나 또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 세운 원칙이나 기준들이나 그 진리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사고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빌라도도 또 대중과 대세양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어떠한 말도 안 하시고 변명이나 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담담히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만히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만 각자의 환경 가운데서, 각자의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으로 쓰임받지만 그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임받지요.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결국 정치적인 것과 대중의 목소리에 결국은 그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으로 포기하고 나가버리게 됩니다. 이것 또한 부정적인 쓰임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해야 될 것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진리와 말씀의 원칙 가지고 나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처럼 그렇게 내어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때로는 이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나 빌라도의 모습처럼 하나님 뜻을 동일하게 이루어드리지만 자신들의 원칙이나 기준까지 다 무너뜨려가며 하나님의 뜻에 부정적으로 쓰임받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그 기준을 따라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그 길을 열고 또 그 길로 가게끔 하는 대중들과 대세양들, 그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만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들의 목적이 있기에 그 목적을 따라 원칙과 기준까지 다 바꾸어 버리며 악한 선택을 하는 그들의 모습, 결국 그 모든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었지만 그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진리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